네,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자꾸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기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흔히 친분이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인사가 무색해질 때가 있죠. 그때는 바로 인사 뒤에 감춰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많이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요즘 사실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르죠. 특히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바르게 또 기뻐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오히려 우리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거나, 혹은 그런 우리를 사람들도 이해 못하고 세상도 이해 못하고 비웃거나 이용하려 드는 것 같을 때는 더욱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저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그 한 구석에 있는 질문은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편지,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했고,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려야 했고, 이후로는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억울함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는 부분에서 열심으로라고 번역된 원어가 되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원어는 젤로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젤로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의 지배국이었던 그 로마를 향해서 자기 몸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그 무력으로 저항했던 사람들, 열심당원을 가리킬 때 쓰던 표현이 젤로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시 교인들에게 명령했던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어느 정도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당원들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서 로마에 저항했듯이 너희들도 선을 행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어서 살아내야 한다는 강력한 뜻이 담겨져 있던 명령이었던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돈의 열심이고 성공의 열심이죠. 남보다 더 크게 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열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걸어내야 할 삶의 방향,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만수교회는 선을 행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듯 정말 최선을 다해 선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복된 자녀들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선을 행하려 하는, 정말 열심을 다해 선을 행하려 하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하려 하는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사이에서 이렇게 돼 있죠.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이죠.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언제 쓰입니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우리를 해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 또 한 번 반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는 자라고 합니까?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역설의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복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죠. 고난이 없을 때를 복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죠. 고난이 있다가 사라지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태가 복 한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피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하면? 앞에 써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면 복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입니까? 고난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고난 한가운데에서의 복, 이 역설의 복은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이 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환경이 다 좋아지고 풀려져서 웃게 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복. 그러니까 세상도 상황도 문제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깊은 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제도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가져와서 함께 보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앞에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여기서도 뭐라고 하죠?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라면 벌써 심령이 부유한 그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이미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충분해, 더 필요한 게 없어, 더 의지할 게 없어 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충분한가요? 아니죠. 완전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충분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의 가난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그만큼 진심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유일한 피난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붙들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정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세요? 네. 심령이 가난하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멘이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것인 것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또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약속,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도 함께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도장을 또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뭐가 있다고 하십니까? 네,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 하시죠? 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군가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죠. 왜 그러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그것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더해 주시면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데도 누군가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억울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만날 그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찬송가 301장 마지막 절 가사를 자신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진짜 복의 사람입니다. 네, 찬송가 301장 아시죠? 네,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의 진짜 고향,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하늘의 고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예비된 보장집이 있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선을 열심히 행하나 여전히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오늘
의를 위해 애쓰나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되는 이해 못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지금 나의 고난,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함이 없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늘의 복이 내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는, 세상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십니까? 눈앞에 있는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걸어내는 이 길은 우리가 처음 걸어내는 길이 아니죠.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참으실 수 있던 비결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아내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색깔을 다르게 칠해하는데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 그 너머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룩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걷는 여행인 것이죠. 그것을 발견했던 보네포 목사님은 죽음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서 구해 주심으로써가 아니라 공경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앞에 서 있게 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중입니다. 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작은 읊조림이 오늘도 우리가 복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예수님 손을 붙들고 사는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 너머의 기쁨을 보는 눈을 떠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복의 길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